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일은 10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외우면 좋습니다. 잊어먹지 않도록 10월의 마지막 날, 가요도 제목이 그런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10월의 마지막 날은 종교개혁일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10월의 마지막 날을 종교개혁일이라고 생각을 잘 하지 않고 할로윈 데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500년경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등에 살고 있던 고대 유럽 쪽이라고 하는 켈트족이 인간의 영혼은 사마인이라고 하는 죽음의 신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11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해의 끝날인 10월 31일에 불을 피워서 귀신들에게 육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위장을 합니다. 흡혈귀, 해골, 마녀, 괴물 이런 귀신 복장을 하고 또 호박으로 장식을 하여 그 귀신이 내 영혼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유럽의 교회가 확산되면서 11월 1일을 모든 성인의 날로 정했는데 10월 31일은 성인의 날 이브, 성인의 날 전날 밤이라고 해서 All Hallows Eve 이렇게 이제 이름을 정했는데 이것이 귀신을 막는 축제와 합쳐져서 이름이 할로윈 데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할로윈 데이는 다 우상 숭배이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놀이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10월 31일을 우리는 할로윈 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종교개혁주일이구나, 종교개혁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왜 지키는가 하면 우리 교회가 바로 종교개혁으로 세워진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알면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다시 만들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 토요일 회당에서 모이다가 점차적으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이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1000년 이상 1054년 중요한 해입니다. 1054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1054년에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나뉘어졌습니다. 그것은 지역적으로 우리가 좀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덩치가 크니까 안 되겠다 생각해서 지역적으로 동방과 서방으로 교회를 나누게 되었지요.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1054년에 하나였던 교회가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서방교회는 또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천주교와 바로 개신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동방교회는 여전히 이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아있고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 정교회 혹은 러시아 정교회 이런 이제 동방교회가 여전히 있지요. 그리고 서방교회는 개신교와 천주교 두 개로 갈라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해가 1517년을 기점으로 해서 두 개의 교회가 이제 된 것이지요. 개신교회는 새롭게 고쳤다, 개혁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한자로 말하면 고칠 개자에다가 가죽 혁자입니다.
이 가죽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이 가죽은 우리 사람이 쓸 때까지는 수많은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죽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가방이라든가 지갑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뭐 옷이라든가 이런 이 가죽이 이 내 손에 들어와서 쓰임을 받기까지는 수많은 공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개혁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지요. 개신교회를 다른 이름으로는 개혁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폼드 처치, 리폼, 새롭게 만든다, 리폼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한 교회를 개신교회라고,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하고, 또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체성. 프로테스탄트 교회구나, 이러면 개혁된 교회구나, 천주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구분하도록 부르기 위한 표현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폼드 처치, 프로테스탄트 처치 이렇게 이제 부르지요.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프로테스트, 대항하다, 항거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잘못된 것에 대항하여 나왔다 하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개혁된 교회, 개신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천주교에 속한 교인이 아니고 개신교회에 속한 교인이라 이렇게 알면 됩니다. 다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교회는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본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변질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이 앞서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개혁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천주교의 성직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또 명분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를 했는데,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하는 명분 아래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합니다. 어떻게 강요하느냐?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내면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가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거짓 이제 모함을 꾸며서 거짓 선전하여서 성도들에게 돈을 거두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개인이 착복을 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또 성당을 짓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교회가 본질이 타락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연옥설, 이런 것들을 주장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을 이제 이간시켜서 돈을 갈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중세 시대에 자행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지금으로부터 508년 전 독일의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다가 95개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되었다고 해서 이날을 종교개혁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반박문이냐?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내므로 지옥에 있던 사람이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반박문, 그 반박문을 95개 조항으로 만들어서 이제 붙이게 되지요.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교황의 권위가 하늘을 찌를 듯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수직적 공동체지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교황 한마디면은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황을 우리는 세계의 대통령과 같은 그런 미국 대통령보다 어찌 보면은 더 힘이 있는, 전 세계 천주교인들을 하나로 묶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사람이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을 천주교인들은 신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교황은 막강한 그런 이제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반박문으로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틀렸습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제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목숨 걸고 루터는 그렇게 이제 개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천국에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어떤 행위로, 고행으로, 금식으로, 또 구제로, 봉사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의무일 뿐이지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이 성직자들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반박문이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독일 전역에 퍼지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돼서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이제 이끌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 이것은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맞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빗나갔다 하면은 제자리로 와야 돼요. 우리의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여기로 오셔야 돼요. 제자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서 있어야 그게 제자리예요. 사람은 제자리에 있지 않고 남의 자리에 있으면 불편합니다. 늘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타락하여 성직자들이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잘못된 것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갔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교회는 타락하여서 결국은 이 서방교회가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눌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 사람은 처음 먹은 마음이 자꾸 변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보면은 나쁜 생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게임 중에 말 전달하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처음 사람이 끝에 있는 사람 줄을 서서 말을 전달하는데 첫 사람은 한 문장을 가지고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런 말 읽기 게임이, 말 전하는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개가 감기에 걸렸는데 많이 아팠대. 이 문장을 저 뒷사람까지 잘 전달하는지 하는 게임입니다. 그 다음 사람에게 또 그 다음 사람에게 계속 전달을 하는데 마지막에 가보면 말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처음 말은 감기가 걸려서 아팠대 이런 말로 시작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감기로 인해서 죽었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왜곡되어서 나오는 말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하여 나오는 거짓 정보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분별력이 있게 지혜롭게 판단하여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특히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올리는 유튜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뭣도 모르고 무슨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듣다 보면은 이단이 강의하는 그런 유튜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들을 때는 항상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것이 지금 맞습니까? 물어보고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가다 보면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마음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예수 믿었던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 성경의 기록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번역 과정에서 영어가 뭐 한국어로 또 뭐 원어가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 단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옛날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단어는 좀 바뀔 수 있지만 의미는 똑같은 것이죠. 그 원문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있지도 않은 말을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달리 사람들에게 자기 구미에 맞게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지요. 결국은 인간 위주로 해석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모든 포커스는 교주에게 맞춥니다. 성경의 모든 해석도 교주에게 다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진리일 수 있겠습니까? 아쉬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교주들이 참, 이단의 교주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거짓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굴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끼리 하는 말인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목회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성도들을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성도들은 계속 볶아야 된다. 네. 무조건적으로 볶아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뇌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목회자들끼리 종종 합니다. 그런 목사가 목회를 잘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을 절대로 볶지 않잖아요. 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나오면 나오는 대로. 네. 그렇게 하니까 목회를 못하는지 몰라도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은 강요합니다. 엄청 강요합니다.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그냥 설교 시간에 그냥 막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제된 표현을 주로 하려고 제가 원고까지 늘 이렇게 써서 하거든요. 가능하면 써서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강요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강요하지 않는다 해서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단들의 교주는 강요하고 강압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성을 완전히 말살하고 그 가운데 복종시키도록 하지 않습니까? 통일교 한학자라고 하는 그 사람 보십시오. 모든 물질은 통일교로 회귀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집 팔아서 돈 내라. 그래서 저 가평에다가 하늘 궁전 같은 그야말로 천상의 궁전을 그렇게 거대하게 짓고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가서 돈 내고 굴복하는 사람들 보면은 지옥 아랫목으로 갈 사람들이 저기에 다 모여 있구나.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쉬워요. 어떻게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교주들에게 저렇게 복종하고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치인들도 자기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하여서 이단들은 교주에게만 이렇게 협상을 하면은 되거든요. 그러면은 교주와 협상을 하면은 그 교주가 사람들에게 말해서 이 사람 찍으라 그러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단들과 결탁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자꾸 왜곡시켜서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떻게 받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천국에 가는데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돈을 많이 내면 무슨 고행을 하면 금식을 하면 천국에 간다, 좋은 곳에 간다, 잘못된 정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지 잘못된 다른 방법으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한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성직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감히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루터는 그렇게 교황청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개신교가 시작이 된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가 원래부터 있었고 개신교는 나중에 나왔으니 천주교가 큰 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천주교가 큰 집이 아니고요. 천주교는 타락한 교회예요. 여전히 지금도 타락한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원죄 없으신 마리아, 마리아가 무슨 원죄가 없어요. 예? 그리고 마리아는 무슨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런 잘못된 것.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다. 잘못된 정보를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성당에 들어가자마자 마리아에게 먼저 인사하고 마리아가 왜 마리아에게 인사하냐 제가 물었더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높지 않느냐.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이 더 빠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때 몸만 빌렸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너지고 타락하여도 교회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되고 성직자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 바로 교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또 성직자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원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마치 우리가 그 줄기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늘 제자리에 있어서 제자리로 돌아간 것뿐이에요. 천주교는 여전히 헛된 길로 지금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이 말씀,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천주교와 불교는 굉장히 친합니다. 왜요? 그들은 종교다원주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다 좋은 곳에 간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불교이고 천주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교류를 하고 초파일에 천주교가 축하한다 현수막 붙여주고 성탄절에 불교가 천주교 성당에다가 현수막 축하한다고 붙여주고 서로 교류는 잘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는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독선적이지 다른 것에 대해서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모든 일들의 70% 종교 비율로 보면은 기독교가 70%로 봉사하는 일이 제일 많습니다. 불교, 천주교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모든 공동체 시설들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고수하니까 마치 기독교는 잘못된 것처럼 왜 그렇게 유화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느냐,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밤이 캄캄할수록 별이 더욱 빛나듯이 세상이 타락할수록 교회는 더욱더 빛나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교회가 세속에 물들면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따라가서야 되겠습니까? 중세 시대에는 구원의 문제를 왜곡했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성직을 매매했습니다.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돈으로 천국행 티켓을 팔고 이것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것을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본래의 자리, 우리는 본래의 자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본래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외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드 폰테스, 학원 이름도 많은데 이것은 기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인간이 바꾸어 놓았던 말씀의 자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66권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3927. 다 외우시죠? 이것은 우리 한글로만 66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성경책은 영어로 되어 있든 독일어로 되어 있든 무슨 라틴어로 되어 있든 다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각 장도 다 똑같고 절도 다 똑같습니다. 각 나라마다 성경이 자기 언어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인간이 성경의 권위보다 앞설 수 없고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대상은 모두 하나님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도 안 되고 왕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도 없고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빛나는 교회는 그것은 진짜 교회는 아니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목사가 빛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 이름을 더 높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하는 교회는 이단의 교주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목사님 등신대 그것을 갖다 놓고 사진 찍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단만 아닐 뿐이지 거의 이단이 아닙니까? 어떻게 목사님을 그렇게 우상 받들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 그렇게 표현이 되었다고는 제가 알고는 싶지만은 그러나 목사가 그것은 없애야지요. 목사가 높아지는 교회는 좋은 교회는 결코 아닙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높아져야 되고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사람도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황을 높여 그분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인가 아마 우리나라에 청년대회가 있어서 교황이 올 텐데 사람들은 신이 온다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교리를 여전히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왜 목사님 자꾸 천주교 이야기를 하는가 말할 수도 있지만은 교리를 보면은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인들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주교인들도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그 중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데 잡신들, 교황을 믿는다든가 베드로를 믿는다든가 성인들을 믿는다든가 뭐 이런 마음들이 그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분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것도 헷갈리는 거죠.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지를 모르니까 그 종교가 좋은 종교이며 바른 종교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 타협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을 누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사수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천국에 간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에 갈 수 있겠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도 덤으로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천만에요. 천국 가는 것은 개별적입니다. 언제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은 다른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진리를 사수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분을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에 구원이 있는가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갑니다. 이 엄청난 진리를 기억하시고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변한다 하여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로도 그 어떤 사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